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삽시다. 예,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바깥에서도 세상에서도요, 시작하고 끝이 같은 사람들은요 믿어줍니다. 그렇죠? 진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늘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계속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를 닮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4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정의 후대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 부모가 잘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또 파잖아요. 야곱이요,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아버지 신앙이 귀하게 여겨져서 그가 했던 일을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우물들을 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겠습니까? 믿음을 남기셔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들을 남기시고, 또 이와 같이 믿음의 성경 쓰기, 이런 것들을 남기셔서 후대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 귀한 것을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도하면서 이 글들을, 이 성경 말씀을 적어 나갔어, 내가 삐뚤어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꾸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로 시작해서 세상 삶으로 끝마쳐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심정으로 사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세상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은요, 동일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힘든 일이 생겨도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이끌려서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곳저곳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니까, 모압 족속이 바라보니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포함하면, 가족이 뭐 3명, 4명이라고 치면 몇 명입니까? 못해도 200만 명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보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무리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락이 고민 끝에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같은 발씨라고 발람을 부르죠. 그런데 이 발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게 되는데 그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힌트로 오늘 7절에 장로들이 손에 뭘 쥐고 갖고 갔습니까? 복채를 갖고 갔습니다. 복채는 어디에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러 갈 때 갖고 가죠? 점술가예요, 점술가. 그러니까 점술가에게 찾아가려니까 복채를 두둑히 해갖고 여러분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에 그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다른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교회 식구들이 이곳에서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임재하시고 여기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반경을 다 통틀어서 지켜주시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열어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족속들이 저 인간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내려달라고 지금 발람 선지자를, 복술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발람 점술가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명했느냐? 발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발람이요,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고요, 축복하면 축복이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점술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너는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너는 저 백성이 누군지 몰라도 저 백성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지는 백성이니까 너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채를 들고 온 미디안 장로들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복채를 두둑히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 복채에 눈이 멀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점을 치는 사람이 신을 만났는데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쫓아보냈어요. 발락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더 많이 준비해서 보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고 가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재미난 것은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러분 발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런데 보세요. 22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이게
이게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준비해갖고 옳거니 하고 갔단 말이에요.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이 맞는 겁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변덕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요, 행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이 반대되는 입장이 말씀을 찾아보다 보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발락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발락에게 왔는데, 발락이, 여러분, 이 발람 점술가를 데리고 3번 옮겨가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 22장 41절에 보니까 바알의 산당에 갑니다. 점술가가 못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어도 못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바알의 산당에 가서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장 7절에 나오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라방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여러분 잘 넘겼습니다. 첫 번째 유혹을 잘 넘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발람 점술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23장 14절에 보니까 소민들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곳에 가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처음 갔던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가니까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점을 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 바꿔보려고요. 지금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조금만 보이는 끝자락만 보이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저주해라. 아주 여러분 이 발락 왕이요, 아주 계략이 대단한 거죠. 조금만 저주해라.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세 번째는 또 어디로 데려가요? 23장 28절에 보니까 부월산 꼭대기, 28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그렇죠? 광야가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럼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 이 발람은 그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저주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든 우리가 딴짓을 하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싸워가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질병들과 싸워가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가짐, 이런 믿음으로 감사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지켜주셨는데 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가지고 여러분 나귀를 말을 하게 하죠? 네.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겁을 하겠죠. 나귀가 말을 하면서
발락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발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좋은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세 번까지 이렇게 여러분 예언을 하고 네 번째 또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24장 15절을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실까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 예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여러분, 발람이 말하는데 또 눈을 감았던 자래요. 무슨 눈을 감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눈을 감은 얘기, 눈은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안이 감겨졌던 사람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면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의 비늘과 같은 것을 벗기고 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후일에 일어날 일. 그 내용으로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와 같이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후일의 일들도 주의 영이 임하시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앞으로 우리의 세상 끝에 보여질 모든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록의 그 내용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이와 같이 눈이 뜨여진 거예요. 뜨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됐다고요. 세상에서 시작되어진 복술가, 점술가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한번 2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는데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음행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코 발람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되어진 사람이, 음행을 통해서 죽게 된 사람이 2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31장으로 가면 31장 1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은 원래 점술가였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가 다시금 점술가로 또 바뀐 거죠.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점술가였던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뀌었던 발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르쳐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까지 되어졌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게끔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음행입니다. 행음하는 일. 이 발람이요, 바로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꾀를 발락에게 알려줘서 모압 사람들을, 여자들을 보내가고요, 음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단초가 무엇이었냐?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 여러분, 그런 것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여러분, 자극적인 것에 자꾸 노출이 되면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음행스러운 것은요, 악한 모양은 보는 것도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발람의 꾀를 통해서 발락에게 전달되어지고, 발락의 그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여자들을 보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 속에 거하는, 연병이 걸리는 그런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사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사람, 밟히고 또 밟히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건너갈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걸림돌은요,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툭 튀어나와요. 그러나 디딤돌은요, 편편해야 됩니다. 아무 이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발을 딛고 건너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까지도 받았던 그가 다시금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맞춰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절대로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민수기 22장 1절서부터 나왔던 그 궁금증이 풀리는 거죠. 왜 나귀가 말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발람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거 점술가로 더 이상 생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한 그 돈이 그 유혹에 빠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나귀를 보낸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정신 번쩍 들게 만들고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발락이 계속해서 이동할 때에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바른 길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할 수 있도록 살짝 말을 흘려주고 돈을 복채를 채하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인생이 다 맞춰졌는데 성경에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고 나서 민관영 목사가 가르쳤던 그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만 따라 나갈 때 우리는요 발람의 교훈, 어느 누구의 교훈은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올가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불의의 삭슬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그래요. 눈먼 돈 저것도 못 먹는 바보 같은 인간. 제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같이 음행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돈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경험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결국 똑같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우상이 되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일환이 바로 이런 성경을 쓰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갖는 자가 여러분 자극적인 것을 피할 수 있고요 음행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진실 속에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발람의 교훈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셔야 됩니다. 가만히 두고 잘 크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정신교육 다 받고 세뇌가 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가요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인다고요. 내 친구가 동성애자고 내 친구가 이런저런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받은 교육은 뭐예요?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다 같이 인정해줘야 되고 또 더불어서 사랑해줘야 되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건요 시작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한국 사람만 만나면 돼요. 한인 공동체 내에서만 활동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이 미국 땅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만나야 됩니다. 생활 반경이 달라요.
어떤 누구를 만나서 흔들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건요, 부모들이 책임지셔야 될 일이라고요.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모님이 울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나랑 싸워요. 그런데 나랑 이제는 얘기도 안 통해요. 동성애자 친구를 보호하는데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에요. 이제 신앙도 없어졌어요.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잘 자라나고 있고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교육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극적인 것, 음란한 것, 세상 것들로 인해서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믿음이 언제나 지켜질 수 있도록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지 않는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